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자 살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또 사람과 사람, 또 이웃과 이웃이 만나서 사회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그리고 이웃과 이웃을 만나게 되면 아주 무성하게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문이 무성해져요. 말이 많아져서 이 말 저 말이 나오고, 그래서 많은 소문을 만들어냅니다. 그 소문이 맞든 틀리든 간에 어떤 사람은 그 소문 때문에 피해를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덕을 보기도 합니다. 소문 때문에 그동안 쌓아왔던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그 이후의 삶이 참 힘든 그런 경우도 보고요. 잘 감춰왔고 그리고 드러내지 않은 그런 선행이나 또는 준하는 그러한 것들이 또 드러나면서 그 사람의 그 인생의 든든한 기초가 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소문이 잘 나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위에 이웃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소문은 어떻게 나 있습니까? 재미있는 건 자기는 잘 몰라요. 내 소문이 주위에 어떻게 나 있는지 나 자신은 잘 모릅니다. 좋은 이야기는 물론 하겠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한 소문들은 둘러 잘못 전해지기도 하지만 잘 들리지 않습니다. 잘 물어보세요. 내 소문이 지금 교회에서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리고 직장에서 어떻게 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꼭 한번 물어보세요. 절대로 안 좋은 말 안 합니다. 좋은 소문, 좋은 이야기만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오늘 왜 이러시죠? 한 주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오늘 이와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어깨를 쫙 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어깨를 좀 쫙 펴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답게 어깨를 좀 팍 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굴도 좀 펴시고요.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얼굴을 펴셨는지 얼굴을 펴지 않으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뵈니까 글쎄요, 아닌 것 같아요. 제 마음이 그런가? 여러분들, 제 소문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났습니까? 너무 궁금합니다.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너무 궁금한데 물어봐야 좋은 말만 하실 것 같아서, 특히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좋은 말만 하시는 분들이라, 좋은 소문만 내시는 분들이라 물어봐야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사람은 소문이 잘 나야 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에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도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이 좋은 소문이 나야 그 교회가 부흥하고 또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성장이라고 한다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지요. 죄인이 변화해서 의인 되는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그래서 날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이고 또 부흥하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좋은 소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좋은 소문이 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아가겠어요? 당연히 이웃들이 또 주변에 저 교회는 참 이러이러한 점이 좋은 교회야, 적어도 그 정도로는 시작되어야 한번 가볼만 하겠다라는 마음부터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이나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 그러니까 변화의 새 사람 되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교회에 나타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에 모였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찬송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좋은 소문이 난 교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소문이 났는지, 그 교회가 어떻기 때문에 이런 좋은 소문이 났느냐.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주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갔던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는 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는 무엇이 따라야 합니까? 수고가 따라야 하지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하는데, 여러분, 믿음 있는 교회가 수고할 때에는 그 교회는 그 수고를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수고함을 기쁘게 여기죠. 즐겁게 여기고요, 감사하게 여깁니다. 나아가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주님을 다시 기다리면서 그것을 소망을 삼고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지금을 살아가지만 참 힘든 인생을 살지요. 괴롭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 가운데 살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이겨내면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꿔가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가장 핵심되는 나뉘어지는 이유가 뭐냐? 소망에 있다, 이 말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는 겁니까? 예수 다시 오심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환난과 고통은 그야말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예수 다시 오심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믿음이 있었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들의 소문이 1장 8절에 보면 마게도냐와 그리고 아가야 지방을 넘어서 각처에 퍼져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라도 야, 데살로니가 교회 그거 참 좋은 교회구나라고 하는 소문이 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의 창립자가 되어지는 이 사도 바울이 어땠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 칭찬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분명히 또 한편으로는 문제도 있었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사람이 많이 모여서 생기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작으면 작은 대로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3주 머물렀는데 3주 머무는 사이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3개월 동안 목회를 해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교회를 돌보았는데 목회를 했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서 알겠지만 3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정말 짧지 않습니까? 세우고 이제 3개월 동안 목회를 했으니 교회가 든든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는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에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교회, 초보적인 단계에서 이런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다면 이걸 견디기가 쉽지가 않죠.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 가장 먼저는 유대인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핍박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는 거죠. 그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오직 하나님뿐인데 예수라고 하는 자가 구원자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이단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핍박을 함께 받았던 교회였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3개월 정도밖에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3개월 후에 떠나니까 아마 마치 목회자를 잃은 듯한 서운한 마음에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또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이방 지역이 다 당시에 그런 모습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지역도 마찬가지로 성적인 문란함이 있었어요. 이게 또 자연스럽게 교회에 흘러 들어와서 교회 내에도 이 같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오늘의 이 본문과 연관이 있는 문제인데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모였는데 문제는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속히 오시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반절한 바람이 결국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생겼느냐? 무의도식하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아니 당장에 예수님께서 당장에 오실 건데 속히 오실 건데 아니 먹고 사는 문제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재산도 필요 없고 직장도 필요 없고 이제 다 정리하고 예수 오심만을 준비하자. 곧 예수 오시니까. 이게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았어요. 이 종말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것 때문에 1990년 말부터 시작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본문을 포함해서 4장 5절에 말씀을 전합니다. 이러해야 하고 또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요약을 하면 이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한다. 너희들이 사는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대체 뭘 기뻐하실까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라. 그리고 또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하며 살아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더욱 서로 사랑하라. 바울이 볼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 없다. 그만큼 너희들은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좋은 교회다. 말하면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서로 사랑했다. 그런데 내가 더욱 힘주어서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더욱 더 이 일을 행하라 그래요. 10절 하반절. 그 말은 뭡니까? 이 일이 뭐겠어요? 앞에서 9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뭐 하라는 거죠? 더욱 하라 이 말입니다. 이 더욱 하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전,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 점점점 늘어나야 하는 겁니다. 더 많아져야 하는 거죠. 상대도 더 많아져야 하고 그 깊이도 더 깊어져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마땅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이루며 또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싶은데 그게 너무 중요하고 당연한 일이니까 책임감을 가지고서라도 이 일을 해야 되겠는데 잘
안 되지요. 생각하는 것만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을 아는 것만큼, 생각하는 것만큼 잘 안 된다 이 말이죠. 제가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고민을 좀 해봤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내린 결론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찾아보니까 그 중에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자존감이 높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사랑도 받고 사랑도 하더라는 이야기이죠.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사랑도 하지 않고 사랑도 받지 못하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사랑도 하고 사랑도 받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고 사랑도 하지 못하고 사랑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자존감도 낮더라 이 말이죠. 제가 학창 시절에 친구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친구는 참 밝았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했고 또 매사에 열심이었어요. 공부도 참 잘했습니다. 운동도 잘했고. 제 생각이 그렇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에게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모르겠는데, 언제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는 걸 몰랐어요. 주위에 친구들이 많았는데, 가까운 친구도 많았는데 이 친구에게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는 걸 몰랐어요. 이 친구가 뭐 굳이 말하지 않았을, 굳이 말하지 않기도 했지만 속이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분명한 건 그냥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위에 보니까 조부모님께서 그 아이를, 그 친구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키웠던 겁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그 조부모님이 부모님 역할을 하면서 다른 부모님이 있어서 돌보는 그런 아이들에게 뒤지지 않도록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보살핀 것이죠. 그 사랑을 받았던 이 친구이기 때문에 제 지금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 그 사랑을 받은 이 친구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는데도 긍정적이고 매사에 적극적이었고 밝은 모습으로 열심히 그런 아주 친구로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한 친구가 또 생각나는데 이 친구는 부자였어요. 누가 봐도 딱 보면 야, 이 애는 부자 같아 하는 일이,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부자였어요. 아주 간단하게 전혀 맛볼 수 없는 점심 도시락을 싸왔어요. 반찬을 보면 또는 저와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반찬의 수준을 몇 배로 뛰어넘었어요. 제 기억에도 체육 시간이 되면 친구들이 다 체육을 나가면 주번이 남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번이 되면 다른 친구들도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그 친구에게 미안한 일이지만 그 다 나가고 나면 뭐 1교시가 됐든 뭐 2교시가 됐든 오전 시간일 때는 다른 도시락 뒤지지 않고 그 친구 도시락만 뒤졌어요. 그러면 그 도시락 반찬이 제일 좋은 반찬이었거든요. 뭐 그 친구에게 미안한 일입니다만은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도 그걸 잘 알고 그 친구 도시락 반찬을 빼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자였어요. 잘 살았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개인과외도 받았어요. 당시에. 그리고 예능을 해서 그림을 그려서 대학을 진학을 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기까지. 그런데 이 친구는 항상 불안했어요. 항상 불안해하고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듣기에는 아니,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볼 때 너무 부러운 친구인데 불행하다고 말하니까 그냥 투정 정도로만 생각을 했죠. 그런데 보니까 뭐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제가 당시에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되었든 주위의 사람이 되었든 이 친구는 자기 스스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부모님이 사랑을 하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이 그 친구를 뭐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 다른 어떻게 대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친구가 그렇게 느낀 것만은 사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불안했던 겁니다. 그 불안이 넘어서 불행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가 낮아집니까?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비록 부모님이 안 계셨지만 조부모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친구는 계속해서 자존감이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아는데, 그러지 못한 친구는 이 자존감이 낮아져서 그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는 그런 친구로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만족도가 낮고 자존감도 낮아요. 반면에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고 느끼는 그 사람은 평안합니다.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도 높고 자존감도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받고 삽니까? 물론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주변의 사람들도 사랑을 받고 살아가지요. 여러분들 얼굴을 뵈면 분명히 사랑받고 사는 분들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에 사랑받고 있는 사람으로 딱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그렇죠. 오늘도 저는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왔어요. 가족의 사랑을 받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사랑을 우리는 이전에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으며 살아갈 거예요. 무엇입니까?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전에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인 되게 하신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죄인이었을 그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의인 되게 하셨고, 그리고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은 우리는 참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사랑은 유효해요.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시는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과 안식입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임하면 평안과 안식을 줘요. 우리가 불안한 마음에,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하는 표시 뭔지 아세요? 성령이 임하여서 응답하셨다고 하는 표시는 바로 평안과 안식입니다. 불안과 공포 속에서 그런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내 마음에 안식이 들어오면 그건 성령이 임한 거예요. 지금 뭘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의기소침해서 살아갑니까? 피죽도 한 그릇 못 얻어먹은 사람처럼 얼굴이 시커멓게해서 인상을 쓰면서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좀 뭐 하라고요? 어깨 좀 쫙 펴라고요. 지금 이 시간부터 좀 어깨 좀 펴세요. 의자도 얼마나 편합니까? 어깨도 쭉 좀 펴시고 내가 사랑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를 좀 내시라 이 말입니다. 좀 받은 것이 없고 또 물려받은 것이 없고 비록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많이 배운 것도 없고 그야말로 별거 없는 그런 지금의 삶이라고 누구나가 다 말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았고 지금도 받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니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어깨 좀 찰짝 펴시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바로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서 여러분 또 아주 결정적인 상황이 하나 또 나와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 자존감이 높으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요. 나 스스로에게도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나 스스로에게도 실망하지 않고요. 상대에 대해서도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또 감사할 줄 알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낮아서 뭘 가지고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단 한 푼어치도 안 되는 자존심 가지고 살아요. 자존심과 자존감은 한자 차이인데도 완벽하게 달라요. 물론 때로는 자존심도 있어야죠. 사람이 살면서 비굴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 비굴함의 반대인 자존심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자존감과 자존심을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 이 자존심은 그 사람을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렇다면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존심, 한 푼어치도 안 되는 이 자존심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자존감을 높게 가지고 어깨를 활짝 펴고 오늘 살아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뭘 원하고 계시겠어요? 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사랑을 받았으니 내 사랑을 받은 자다운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높은 그리스도의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거룩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우리들,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그것을 11절, 12절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보십시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말씀도 간단하지만 이걸 더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일하라라고 말씀이고, 그 일을 할 때에 조용히 네 손으로 네 일을 해라. 일하라, 조용히 일하라, 네 손으로 일해라, 네 일을 해라. 우리는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인인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 가운데에 주의 재림을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무의도식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속히 오시리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고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 이유뿐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도 그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을 터부시 여겼던 이유가 있다는 거죠. 헬라 철학 사상이 그래요. 헬라 철학 사상 자체가 일하는 것, 육체의 일을 하는 것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유대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 반대되었던 유대교 같은 경우는 일하는 것을 아주 귀하게,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한번 살펴보면 참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밑에 큰 줄기로 흐르고 있는 사상이라고 한다면 불교 사상하고 유교 사상이 있지요. 그래서 불교 사상이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생각은, 정의는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염세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해서 뭐 하겠느냐, 뭐 이런 거지요. 열반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일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유교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비 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을 하는 것, 일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을 천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래서 우리나라 풍속화라든지 뭐 산수화 이런 그림을, 우리나라 그림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대부분 다 좋은 멋진 그런 계곡이나 그런 물가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시를 읽거나 또는 바둑을 두는, 그래서 여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그려놓았습니다. 아마 이러한 사상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져서 손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우리 그렇잖아요. 손으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힘들게 여기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 안 하면은 먹으려고 하면 뺏으라 이야기예요. 밥값 해라. 여러분들 만약 주의 자녀들이 그러지 맙시다, 그래도 먹입시다, 일하지 않는다고 먹지 말라고 먹는 것도 빼앗는 일은 참 우리가 너무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이후에 죄를 지은 대가로
땀을 흘리는, 그래서 일을 하게 되는, 그래서 죄에 대한 벌로서 일을 하게 된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만물을 다스리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요. 그리고 많은 동물들, 모든 동물들을 불러다가 이 아담에게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합니다. 지금 제가 하게 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에게 일을 주셨어요. 해야 할 일을 주신 거예요. 물론 동물의 이름을 짓는 그 가운데에서 신학적인 어떤 다른 부분,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생각을 해본다면 분명히 일하는 것은 복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에 대한 정의, 일에 대한 일을 복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에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네가 네 속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뭐가 복이라는 거예요?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라는 것이 복되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갈라디아서 6장에 말씀했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그러니 일하는 대로 거두고 일하는 대로 먹는 것을 복인 줄 알고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일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일을 할 때에 어떻게 일해야 할 것인가, 오늘 그것을 11절에 말씀한 거죠. 뭐라고요? 조용히 일해라. 네 손으로 일해라. 네 일을 해라. 어떻게 해요? 조용히. 누구의 일을요? 자기의 일을요. 무엇으로요? 자기 손으로요. 직접 해야 한답니다. 조용히라고 하는 말을 원어를 찾아보면 그 뜻이 시끄럽지 않고 그리고 복잡하지도 않고 안정되고 침착한 상태를 조용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일해라 라고 말한다면 원망 불평하지 말고 돌아서서 중얼중얼 투덜대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그렇게 뭐 하라는 거예요? 일하는. 칼 융이라고 하는 정신의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서두름은 마귀의 것이 아니다. 제가 이 말 듣고 아니 서두름은 마귀의 것이 아니라고? 왜? 봤더니 마귀의 것이 아니라 마귀다 이 말이에요. 서두름 자체가 바로 마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서두르고 짜증을 내고 일하는 것은 단순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람이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앉아있기를 거부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뛰쳐나가서 자꾸 부산스럽게 서두르는 것에서 인생의 문제가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한 지체가 된 우리 각 사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원망 불평하고 중얼중얼대고 투덜대고 짜증내면서 일하는 것, 여러분 교회에도 덕이 안 되고 자신과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오셨으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음식을 준비해야겠지요. 그래서 손님 맞아서 빨리, 당시에 뭐 조건도 좋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이걸 준비하는데 분주했지요. 그런데 이 언니 마르다는 그래서 분주한 마음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보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르다였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에 동생 보고 소리를 치면서 야! 너 지금 뭐해? 지금 얼마나 바쁜데 너 혼자서 그렇게 앉아있고 빨리 나와서 도와야지. 지금 아주 순한 말로 한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이 마르다도 호소를 했어요. 하소연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왜 그냥 놔둡니까? 도와야지. 그러니까 좀 도우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수님께 말하는 거니까 이 정도로 말한 거지. 아마 직접 말했으면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또는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상컨대
예수님과 제자들이 돌아간 이후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분명히 싸웠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그 음식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교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마르다를 책망을 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지금 그 일을 할 때가 아니야. 지금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돼. 말씀을 들어야 해.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분주한 마르다를 책망한 것이죠.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분주한 그 마음을 책망한 겁니다. 왜요? 분주해서 지금 뭐 하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는데 그 일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지 않고 분주한 마음 때문에 서두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럴 것 같으면 한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아라. 그게 더 낫겠다. 주님이 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는 조용히 자기의 일을 택하고 주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가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거 하나 택해서 그거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일하면서 분주한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 불평과 짜증과 염려, 근심에 빠지는 것 하는 주님께서 그걸 문제로 삼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서로 두르지 않아요.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걱정과 근심에 쌓여서 일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요.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평안과 안식과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교회와 자신과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하는 성도는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내 할 일을 내가 안 하면 내 일을 다른 누군가가 분명히 해야 한다는 사실. 그렇죠? 내게 일이 있어요. 그럼 그건 내가 해야 해요. 그런데 그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 일을 분명히 대신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안 하니 편한 만큼 누가 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그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지 않아서 그 수고를 나 대신 누군가가 대신 하도록 내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내 짐을 그에게 덮어 씌운 파렴치한 사람이에요. 이건요 게으른 사람이고 나아가서 이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저 내 일을 내가 안 하는 것 뿐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편안하다가 아니라 일 때문에 누군가가 수고를 해야 되고 누군가가 더 힘들어야 하는 상황을 만든 나는 바람치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든 우리의 각 사람에게 할 일을 주셨어요. 청소년기에는 사춘기라고 그래서 자기의 일을 다 하지 못해도 기다려줍니다. 사회초년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막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잘 못해도 기다려줘요. 근데 예수 믿는, 특히 주의 일이 맡겨진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이 맡겨준 일을 찾을 때에 책임만 묻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달란트라고도 하고 또 직분이라고도 말하고 사명이라고도 부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심지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일은 마찬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표시도 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말없이 계속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기쁘지만 하나님께서도 아마 기뻐하실 거예요. 왜요? 그들의 수고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죠.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표시도 나지 않는 일들을 계속해서 내일도 아닌데 내일인 것으로 여기고 내일인 것으로 계속해서 그 나아가는 그 마음,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일하는 모습이에요. 세계에 나아가서 주의 복음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꼭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손으로 내 일을 하는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와 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는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지.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야 그 다음부터 뭐 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받은 자다운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조용히 내 일을 내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12절이에요. 외인들 때문입니다. 12절에 보십시오.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라.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들을 보고 교회를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 여러분 편지에는 작성자,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누구를 보는 겁니까? 작성자인 만드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그 외인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일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전해지니까요? 하나님이 전해지고 교회가 전해지고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지가 전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큰 일, 많은 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미루면 안 돼요. 다만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할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주님의 편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내 일을 내가 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할 일을 찾으셔야죠. 하나님 내게 어떤 일을 주셨는지 찾으셔야 되고, 비록 빛이 나지 않지만 그 일이 무엇인가를 내 일인 줄 알고 그것을 찾아내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존감이 높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용히 자신의 일을 자신의 손으로 해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되게 하심을 믿고 주께서 주신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으니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전하게 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며